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13절까지 이거 읽었습니다.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든 친구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지체하신 것이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이 말을 그냥 정말 문자적으로 잠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자기만의 친구가 아니라 제자들의 친구도 됨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친구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그저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모세도 친구같이 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하시죠. 잠들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지금 만약에 잠이 들었으면 회복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알아들은 것이죠. 하지만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종종 죽음을 잠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나 주님은 이 잔다는 것을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자를 자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깰 날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오늘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 깰 보장이 없어요. 그럼 잠들 수 있나요? 잠들 수 없죠. 잠을 잔다는 것은 깰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듯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죽음이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깰 날이 있는 것처럼 잠은 영원한 종말도 형벌도 아닙니다. 반드시 깨는 것이죠. 단지 육신은 이 땅에 잠시 보관되고 또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일시적인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또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실 날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최종 부활로 다시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든 친구를 깨우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우리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적용하길 바랍니다. 첫째는 죽음이 주는 권세와 죄의 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병에 든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잠든 것처럼 혼수 상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성 깨어나야죠. 깨어나야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깨우실 것을 이미 깨우셨음을 깨닫고 소망하며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당장의 큰 위험 앞에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잠에 혹은 죽음의 공포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실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이겨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에 대한 약속일 뿐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빛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성령께서 그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 허락하신 삶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토 1박 2일 모든 수련의 과정을 붙드시도록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로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